오늘 말씀의 제목은 품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살펴볼 건데요. 소제목은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어 쫓으라.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 본문을 통해서 이제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계속적으로 약속하셨던 것은 내가 너에게 자손과 땅의 축복을 주겠다. 반복적으로 계속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이거 줄게, 당장 이루어져야지 응답받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 말씀에 응답이 없어요. 이러할 때 사람들은 많은 회의감에 빠지고 이 말씀이 나에게 진짜 주시는 말씀인지 말씀에 대한 의심이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자손과 땅에 대한 축복을 어김없이 주셔요. 당장 자녀를 주지는 않지만 또다시 말씀하시고 또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여러 차례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그 중에 창세기 15장 말씀이 헷불 언약인데요. 이 헷불 언약을 통해서 자손과 땅에 대한 축복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이 헷불 언약을 체결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4세였습니다. 75세에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에도 하나님이 내가 이 땅과 너에게 자손들에게 이 땅을 다 줄게, 자손의 축복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 하시고서 벌써 10년째가 되고 있는데 아직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이 내가 자손과 땅의 축복을 줄게,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러한 축복을 받았지만 아브라함 86세 그리고 그의 아내 76세에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약속하셨지만 사라를 통해서, 자기의 부인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여자로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판단했고 그때 아브라함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녀가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 아브라함 100세였고요. 사라가 90세였습니다. 이미 사라 76세에는 경수도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90세가 되었을 때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에게 약속하신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또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약속의 아들 이 이삭이 태어나는 이 모든 과정은 말씀대로 모든 것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인가 행할 때 말씀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소욕이 앞서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신적인 생각으로 낳았던 이스마엘 그리고 약속의 자손으로 얻었던 이삭 두 자녀가 성장을 해 나가는데 이제 이 집안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났느냐? 창세기 21장 8절 9절 말씀 보면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뗄 무렵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제 큰 잔치를 벌였어요. 그 집에서.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스마엘 먼저 태어났던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를 희롱했습니다. 이것을 또 누가 봤느냐?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봤어요. 그래서 이제 사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아들 이삭을 희롱하는 사건을 보고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종의 아들과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같이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쫓아내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들었던 아브라함, 이게 쉬운 선택일까요? 자기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몸종이긴 하지만 그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이 여인을 보내고 그의 아들을 내보낸다는 것은 쉬운 선택이 아니에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라. 쫓아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그냥 두었다가는 사라가 또 계속 재촉하겠죠. 또 같이 자라고 있다가 보면은 분쟁은 계속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사라가 이렇게 그들을 쫓아내라, 이 말이 아브라함에게 큰 근심이 되었는데요.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명령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21장 12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21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이삭만이 너의 씨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이긴 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마엘은 너의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만이 너의 모든 것들을 이어받을 약속의 자녀다라고 얘기하면서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금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래요. 사라의 요청이 뭐였어요? 사라의 요청이 뭐예요? 그 여자와 아들을 내어 쫓으래요. 근데 그 말을 다 들으래요. 이제는 이 요청은 누구의 말씀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들을 내어 쫓아야 되는 심한 고통과 고민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스마엘의 착각인데요. 이스마엘이 왜 이삭을 희롱했을까? 아브라함 86세에 이스마엘이 탄생했고요.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이 탄생했어요. 몇 살 차이예요? 나이 차이가 14살. 그런데 젖을 떼는 날,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젖을 떼는 날은 약 3세입니다. 3세쯤 되면 젖을 떼요. 그러니까 이삭이 약 3세쯤에 그 아들을 위해서 집에서 잔치가 있었는데 그때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3세였으면 이스마엘은 몇 살? 14살 차이니까 17세예요. 17세 청소년. 이 청소년이 3살짜리 꼬맹이 아기를 지금 희롱했대요. 그러면 이 희롱이라는 말이 뭘까요? 야, 그쵸? 야, 너는 눈은 왜 그렇게 생겼어? 너 왜 키가 그 정도밖에 안 돼? 이런 식으로 놀리는 정도면 모르겠는데, 희롱하다, 히브리어 차크인데요. 강조 분사형을 써서요. 이 희롱하다라는 단어는 놀리다, 조롱하다, 비웃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이 표현은 모욕적인 것, 또 조롱하는 것, 여기에 더해서 폭력적인 행동까지 수반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7살짜리 형이면 엄청나게 크겠죠. 3살짜리 아이의 입장에서 봤으면 엄청 커요. 제가 저희 큰오빠랑 저랑 10살 차이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는 10살 차이가 너무 커 보여가지고 큰오빠가 되게 큰 어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빠가 얘기하는 건 무조건 다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커서 보니까 10살 차이가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어렸을 때이면 그 나이 차이가 더 크게 느껴져요. 근데 이스마엘과 이삭의 나이 차이가 14살 차이라면 엄청난 나이 차이에, 그리고 큰 형이 아이에게 조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엇인가 때리려는 흉내만 내도 아이는 움츠러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차하크, 이 단어가 창세기 39장 14절 17절 말씀을 보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이렇게 유혹하죠. 그때 이 유혹을 요셉이 넘기고 도망칩니다.
이때 이 보디발의 아내가 혹시라도 요셉이 자기를 이제 그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유혹하여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할까봐 오히려 죄를 요셉에게 덮어 씌워서 그가 나를 겁탈하였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이때 이 겁탈이라는 표현이 차크예요. 겁탈하다 설명 안 해도 되죠. 강제적으로 무엇인가 그에게 덮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다. 장난으로 놀리고 끝낸 게 아니에요. 이 표현은 육체적인 힘을 사용하여서 그를 괴롭히고 그가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모욕적으로 느끼는 그 모습을 보면서 희열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마엘이 희롱하게 됐는데요. 그러면 왜 이스마엘은 이삭을 희롱했을까? 왜 희롱했을까요? 아브라함 86세에 이스마엘이 탄생했고요. 아브라함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다시 약속하세요. 아브라함 99세에 이삭 탄생을 예고합니다. 지금 이스마엘이 탄생하고 몇 년이 지난 거예요? 13년이 흘렀어요. 그러면 지금 이스마엘이 이 집안의 장자로 또 유일한 아들로 13년 동안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 99세 때 또 한 번 다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데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못 믿었고 또 육신적으로도 봤을 때 과학적으로도 봤을 때 이 말씀은 성취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내가 또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할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창세기 17장 18절 말씀 보면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 표현이 뭐냐면 이스마엘이 우리 집의 장자라는 거예요. 13년 동안 내가 애지중지하게 키웠습니다. 이 13년 동안 하나님 아들 안 주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이 아들만이 나의 장자이고 이 아들만이 우리 집의 후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년 동안 이 모든 사랑을 독차지하고 부잣집의 상속자로 자랐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하나 태어났어요. 아버지 100세에 갑자기 이삭이 탄생을 했는데 100세에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큰 사랑이 넘쳤겠어요? 그래서 이삭 탄생 이후에 집안에 변화가 있었어요. 모든 관심이 이삭에게 쏠리고 그러면서 또 입장으로 봤을 때 자기는 후처의 자녀고 첩의 자녀고 그리고 이삭은 본 아내의 자녀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에도 이삭 탄생 이후에 자기의 처지가 너무나 많이 달라졌어요. 이 모든 광경들을 보면서 이스마엘은 자기가 장자인데 내가 이 집안의 장자인데 저 꼬맹이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식을 핍박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장자 노릇하려고 했고요. 그를 핍박하면서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러면 왜 내어 쫓아야 하는가? 이삭을 위해서만 사라의 아주 이기적인 요청인 것 같아요. 하갈과 그의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표현은 그냥 봤을 때에는 사라가 너무나 이기적이다, 몰인정하다, 너무나 나쁘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들을 왜 내어 쫓아야 되느냐? 첫 번째로 육신의 자식과 약속의 자식이 같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유업은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오직 한 사람, 약속의 자식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업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12절에서 보시면 이삭을 계속 표현하는 말씀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너의 씨다. 로마서 9장 7절 8절에서도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 내 씨라 칭하리라. 8절 말씀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 표현들을 보면 아브라함의 씨는 누구예요? 누구밖에 없어요? 이삭밖에 없어요. 이스마엘이 먼저 탄생했지만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서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계집종의 아들은 이스마엘이고요,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은 사라의 아들 이삭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더불어서 유업을 함께 받지 못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인간적인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내어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삭과 이스마엘, 사라와 하갈, 이들이 한 집안에 계속 공존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피 터지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되는 분쟁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의 근심보다도 더 큰 근심으로 계속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아들과 그 아내를 내어 쫓으려면 당연히 힘든 일이에요. 어려워요. 아파요. 그러나 오늘 결단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 이스마엘이라는 존재가, 하갈이라는 존재가 내 속에 계속 역사하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나를 희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도 결단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곧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끝이 나요. 그러나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지금 이 아내와 그 아들을 내어보내는 거 육신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영의 일을 쫓아 나아갈 때 그 결과는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심할 때, 비록 지금은 힘들어도 그 결과는 생명과 평안의 역사로 화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 사건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육체를 따라 난 거짓 교회가 성령을 따라 난 참 교회를 핍박할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낳았던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 이삭을 핍박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거짓 교회가 참 교회를 핍박한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말씀 보시면 사라와 하갈, 이 사라와 하갈을 두 언약으로 비유했는데요. 사라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것, 하갈은 육체에 근거한 것이죠. 그래서 하갈은 육신적인 생각을 통해서 취하여서 아들을 낳았던 방법이고요. 사라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서 그에게 아들을 낳게 했어요. 그래서 사라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했고 하갈은 육체에 근거한 것으로 묘사를 하는데 또 이삭과 이스마엘을 두 교회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서 낳았던 이삭, 그 이삭은 약속을 붙잡는 교회, 성령을 따라서 난 참 교회를 예표하고요. 이스마엘은 육체에 근거하여서 낳았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육체를 붙잡는 교회, 그리고 육체를 따라 난 거짓 교회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을 비교해 보시면 이삭은 성령을 따라 난 약속의 자녀이고요. 또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로 표현을 하고요.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 계집종의 아들, 계집종의 자녀. 그런데 이 표만 딱 봐도 지금 하나님의 뜻은 누구한테 머물러 있어요? 이삭한테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안에, 그리고 이 집안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 안의 자아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속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남아있고 사라와 이삭이 공존하고 있다면 내 속은 어떻게 될까요? 육신적인 생각과 영의 생각이 계속 싸워요. 편안할까요? 그래서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희롱당합니다. 그리고 더 큰 분쟁으로, 더 큰 문제로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9절 말씀,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체를 따라 난 교회가, 거짓 교회가 성령을 따라 난 참교회를 핍박한대요. 예전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듯이 그 핍박의 역사가 이제도 그러하도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핍박한 것 같이 헬라어 디오코의 직설법 미완료형인데요. 이 표현은 뭐냐면 일회적으로 핍박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핍박을 미완료형이에요.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 29절 말씀,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최후 승리를 위해서 육신의 생각과 육체를 따라는 것을 쫓아내는 결단이 있지 않으면 또다시 계속되는 핍박 속에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12장 13절 말씀 보면은 용이 자기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여기 남자를 낳은 여자, 참 교회를 예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믿는 자를 예표하거든요. 근데 용이 남자를 낳은 여자, 이 용은 옛뱀 사단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결국에는 믿는 자, 참 교회 계속적으로 핍박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핍박의 역사는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결단하여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쫓았어요? 안 내쫓았어요? 내어 쫓은 거와 같이 참 교회가 결국에는 이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세에도 거짓 교회와 거짓 성도들이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4절 5절 또 18절 또 18장 2절 말씀 보면은 결국에는 이 악한 모든 것들은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붙잡으려고 연연히 하면서 미련을 떠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우리는 움직이는 거룩한 헵시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세 번째, 그러면 무엇을 내어 쫓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무엇을 품고 무엇을 버려야 되느냐? 첫째 버려야 될 것은 죄의 원인과 죄의 열매를 버려야 돼요. 죄의 원인은 이스마엘을 낳은 여종 하갈을 가리키고요. 죄의 열매는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청하는 것은 죄의 원인과 죄의 열매를 동시에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얘는 놔둬야 되겠다. 하갈만 내어 쫓아야지.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또 이스마엘만 내어 쫓고 하갈은 집에다가 두는 것, 이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라도 남아있다면 계속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동시에 내어 쫓으라. 그래서 우리 속에 하갈과 이스마엘 같은 존재가 있다면 죄의 원인과 죄의 열매까지 뿌리째 뽑아서 쫓아내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내 속에 거하는 죄의 법, 육체의 소욕을 내어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가리키는 게 뭐냐? 죄의 법, 육체의 소욕이에요. 우리 로마서 7장 19절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9절부터 21절 시작. 나는 선을 행하고 싶어요. 나는 정말로 잘 믿고 싶어요. 믿는 자처럼 본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똑같아지고 내 속에 계속 갈등이 있어요. 무엇인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내 속에 악이 함께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악을 구체적으로 7장 22절 23절 22절에서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대요. 내 속사람은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지. 야 내가 이러한 모습들은 잘못된 거지. 버리려고 생각해요. 그런데 23절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또 하나 있어요.
그 법이 뭐냐?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내 속에서 계속 싸우기 때문에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악이 계속 따른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지금 누가 하느냐? 사도 바울이 하거든요. 믿음으로서는 정말로 본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도 이런 고민을 하면서 24절 말씀을 고백합니다. 우리 같은 처지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서 안 믿고 싶은 사람 있어요? 나는 망나니처럼 지내고 싶다 이런 분들 계세요? 그래도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내 속에서는 하나님의 법, 죄의 법이 계속 싸워요. 내면적인 갈등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로마서 7장 24절 말씀 보면은 야 정말 사람으로서 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구나.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 앞에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아버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 고백이 우리의 승리의 고백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는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은 성령의 소욕, 죄의 법은 육체의 소욕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갈등은 계속적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아브라함 속에 아브라함 집안에 이삭과 사라, 이스마엘과 하갈이 계속 같이 있으면 그 집안은 평안이 있을까요? 계속 분쟁이 있어서 평안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안에 하나님의 법과 성령의 소욕, 죄의 법과 육체의 소욕이 계속 같이 공존한다면 나에게도 평안이 있다? 없다? 없어요. 지금 좋은 말로 유혹하는 게 있고 악한 말로 유혹하는 게 있어요. 근데 나는 이 유혹 앞에 어디로 더 많이 쏠려 있어요? 각자 잘 판단하셔서 오늘 사라의 요청이 하나님의 명령이 되었듯이 그 명령이 오늘날 나의 명령이 되어서 내 속에 이러한 죄의 법, 육체의 소욕들을 완전히 내어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는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어떻게 쫓아내느냐? 너 나가 그러면 나가요? 죄한테 야 너 지긋지긋해 제발 좀 나가 그러면 나가? 지긋지긋해도 끝까지 나한테 달라붙어 있는 게 이 죄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영적 근심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로마서 7장 24절 말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고백했어요. 근데 이걸로만 끝이 났으면 인간은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소망은 무엇이냐? 바로 이어지는 말씀 로마서 8장 1절 2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대요, 안 했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이 죄악된 몸에서 벗어나게 한대요.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여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성령을 조차 행한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해야지 성령을 조차 행해요? 그래야지만 내가 이 갈등 속에서 이길 수 있대요. 승리할 수 있대요. 어떻게 행하는 것이 성령을 조차 행하는 걸까요? 성령을 조차 행한다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삶의 방향을 잡으라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기준을 제시합니다. 말씀은 그 기준점이 계속 변동되지 않아요. 항상 동일해요. 그 기준을 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힘들지만 따라가는 것.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삶. 그것이 성령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에서는 이러한 자가 결국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요. 그 성령의 열매
22절에서 2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 우리가 성령을 쫓아간다면 내 삶 속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열매들이 맺어진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기까지는 시간이 속히 이루어지나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나요? 오래 걸려요. 제 원인과 열매를 내어 쫓듯이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의 근원을 붙잡고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 이것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기 위해서는 훈련과 성장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 드렸고 또 이번 주에 이제 무슨 일이 있어요? 헵시바 무슨? 학예 수련회 있어요. 학예 수련회 1년에 2번 동계 수련회 학예 수련회 왜 있냐? 우리 동계 수련회 때 은혜 충만히 받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학예 수련회 하기까지 한 이제 5개월 지나가는데 내 모습이 여전히 거룩하세요? 또 많이 어려워졌어요. 갈등하는 것들도 많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러한 성장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내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어려움도 있고 시간이 안 나는 분들도 계시지만 가급적 또 수련회 통해서 같이 은혜 받으시고 또 혹시라도 수련회 참석 못 하시는 분들은 또 그 시간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은 우리가 헵시바 수련회 시간이지 이거 기억하시면서 또 기도로 함께 하실 때 아버지께서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품을 것을 품고 버릴 것을 버릴 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냐? 내가 결단했으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죠. 내가 정말로 힘들게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쫓았어요. 그때 그 집안에 참된 평화가 왔습니다. 내 속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데 육신의 소욕을 내어 쫓았더니 성령의 소욕이 나를 감싸 안아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스마엘을 내어 쫓음으로 이제 이삭은 그 집안의 합법적인 상속자, 유일한 상속자, 가정 전체를 양도받았습니다. 창세기 25장 5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창세기 24장 36절에도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주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 자기의 모든 소유, 이 표현은 돈, 부동산,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줬다라는 표현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었던 언약까지도 이삭에게 양도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이 이제는 누구한테 이어져요? 이삭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약속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품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이잖아요. 오늘 아침에 이제 어저께 PPT 작업을 했거든요. PPT 작업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다른 일 하고, 그다음에 이제 PPT 마무리하려고 파일을 딱 열었는데 갑자기 이 파일은 복구할 수 없습니다. 이게 딱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방법을 다 찾아서 복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찾았거든요. 검색해보고 이것저것 다 시도해보라는 거 다 시도해서 한 게 40분이 걸렸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든 생각이 뭐냐면, 오늘 제목이 하필이면 품어야 할 것은 품고 버릴 것은 버리라고 한 것처럼 빨리 버릴 것은 버려야지 내가 시간 전략이 되는구나. 내가 차라리 아예 복구할 수 없습니다 했었을 때 버렸으면 40분 세이브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40분 시간 낭비하면서 신경은 계속 이거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것만 계속 따졌거든요. 그런데 내가 깨끗하게 포기하고 다시 시작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결단할 때 달라집니다. 어렵지만 결단하시고, 비록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완벽하게 살아갈 수는 없어요. 완벽하면 우리 저 천국 가서 살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약속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그 약속의 자녀에게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양도하였듯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손 우리에게 아버지의 크신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약속의 자녀에게 세상과 구분되는 지위와 특권을 베푸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삭이 유일한 약속의 자녀로 보호받았듯이 우리도 약속의 자녀로 인정받을 때 세상과 구분되는 특권과 지위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말씀의 역사를 완성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19절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땅에서 믿는 자로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 헵시바들 아버지께서 지혜와 지각을 주셔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처럼 아버지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미움을 받는 것 같아 보이지만 뭔가 소외된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 본이 되는 사람으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말씀 안에서 품을 것은 품고 버려야 될 것은 버리시는 가운데 아버지의 유일한 상속자로서 거룩한 특권을 가지시고 아버지의 보호 속에서 이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버지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을 거스릴 때가 너무나 많고 육시적인 욕심과 소욕이 성령의 소욕에 지배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육신의 것을 좇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갈등하고 고민하고 유혹 앞에 흔들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 아버지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어서 말씀의 자녀로서 날마다 거룩함으로 덧입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으로 이 부정한 세상 속에서 아버지의 말씀 앞에 정결함을 입고 날마다 거룩함을 좇아 행하는 우리 헵시바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사오니 입으로만 빛과 소금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 모든 것이 많은 사람들 앞에 어둠 속에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고 또 소금과 같이 녹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부패한 세상을 바르게 잡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로서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모든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아버지의 살아계심이 날마다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만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가정에 말 못할 사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섭리하여 주시고 찾아가 역사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모든 무너진 것들이 다시금 재검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당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우리가 사회에서도 성공해야 될 줄로 믿사오니 또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마다 아버지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또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응답받아서 온전한 행함 속에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헵시바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김원 헵시바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큰 위경 속에 있지만 아버지의 강력한 섭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께서 치료의 강선을 보내어 주셔서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원희가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이번 주 학예 수련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영적으로 더욱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더욱더 넓혀지는 귀한 수련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오고 가는 길, 기후, 또 모든 일정 속에서 아버지께서 온전히 동행하여 주시어서 감사와 사랑의 고백이 넘쳐나고 아름다운 열매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